네, 오늘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도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듣는 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2배로도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뭐 바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니까 막 일도 많으시고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헐레벌떡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또 우리 드림워십 팀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예배 시작하지 않고 찬양을 해주신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밤에 좀 비가 왔잖아요. 월요일 밤에 비가 오는데 저도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왜냐하면 비가 막 오는데 잠이 깨더니 무슨 생각이나 교회 물 새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화요일날 오자마자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아침에. 그래갖고 옥상에 혹시 물 안 넘쳤나 보러 가고 지하에 갔더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에 물이 조금씩 샜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당 말씀 전하는데 거기가 이제 창이 한 3개인가 있는데 하나가 좀 이렇게 공사가 약간 들리자 이제 거기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나 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물이 흥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유선조 집사님 막 뺀다고 고생하셨는데 화요일에 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라서 웬일이지? 그러고 봤더니 이제 유 집사님이 이제 딱 뭘 해놓으셨어. 그래갖고 이제 물을 이렇게 쫙 어떻게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와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작업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뭘 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 앞뒤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런 게 합쳐져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또 바쁘신 중에도 방송 이렇게 해 주시고 하니까 좀 뭐 다 기도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재윤 목사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와 이런 사역을 놓고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줌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줌으로 함께 같이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방자 권사님도 몸이 많이 회복되시고 또 오늘
안 그래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정선 집사님 좀 이렇게 신방이 가능한가 여쭤보니까 일반 면회는 안 되는데 가족과 같이 가면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리가 이렇게 잘 이 부분이 붙으면 이제 허리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오고 가면서 이제 생각이라 그럴까요? 기도를 좀 해봐요. 그리고 뭐 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올 때마다 이제 지금 아파트 단지 하나가 건너편에 크게 하나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지만 그런 기도를 좀 해봤어요. 야, 저기에도 그 말씀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이 또 거기에 이사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전도 자료를 막 챙기세요. 이렇게 전도하신다고. 또 제가 아는 예전에 사역했던 가정인데 지금도 이제 소통하고 있는데 또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겠지만 그 지난 주간에 그 유문순 성도 그리고 장근우 이렇게 교회 등록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죠. 어머니 친어머니죠. 네, 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고 사역을 좀 했던 분이라 그 남편 장례식 때 한번 제가 이렇게 집례학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나서 잠깐 이제 제 사무실에 좀 이렇게 인사할 겸 오시라고 그러셔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짧게 이제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감사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좀 어떤 시작점이 좀 필요하겠냐.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좀 간단히 하면 영적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이래가 이래 저 뒤에서 놀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래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이나 1년 뒤나 몸이 똑같으면 여러분이 어떡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얘가 왜 그러지? 그럴 거예요, 아마 맞죠? 3년 지났는데 애가 똑같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영적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영적 문제라는 게 뭡니까? 뭐 영적인 데서 온 건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면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 문제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오기가 힘들겠죠. 제가 이제 그 이쪽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별로 잘 안 그랬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죠? 그 정형외과를 가봤어요. 그래갖고 한 2번 이렇게 뭐 그랬더니 뭐 주사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맞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 도수 치료라고 있잖아요. 도수 치료 아시죠? 저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막 얘기를 하던데 그냥 뭐 여기가 안 좋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 어깨에 이렇게 뼈 사진에 이렇게 근육이랑 사진을 보더니 뭐라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제 어깨 뒤쪽에 근육이 별로 없대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쪽은 안 그런데 이쪽은 약간 이렇게 얘가 약간 이렇게 근육하고 뼈가 약간 간격이 넓더라고요. 간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더 넓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뒤쪽에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 뒤 어깨 쪽에
이제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허리 하나 그다음에 이제 팔 한 군데를 뭘 하냐면 저한테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여러분 혹시 헬스장 가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걸 뒤로 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 이제 뒤로 하면 이렇게 기구를 보고 앉아갖고 이걸 뒤로 피거든요. 쉽게 하면 뭐냐면 이쪽 근력을 채워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채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오늘도 시간이 없지만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도 혹시 해보신 분 있겠지만 생각보다 뒤쪽 근력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미는 거는 힘이 있는데 이제 뒤로 미는 거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쪽은 잘 안 쓰잖아요. 맞죠? 앞쪽으로는 제가 뭐 한 50kg, 60kg도 이렇게 끄는데 뒤쪽을 처음 했더니 20kg 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20kg도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한 달, 두 달 지금 거의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그 월요일 날 저녁에 해보니까 그날은 좀 컨디션이 좋던데 해보니까 한 30kg까지 해요. 그래갖고 이제 세트라고 그러면 이제 2번씩 해갖고 3번, 6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 20번씩 이렇게 하면은 왜 신기하냐, 제가 어깨가 안 아파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약을 먹고 맞죠? 뭐 주사 맞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니까 제가 왜 좋냐? 이 어깨 운동을 하면 어깨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채워진다 이 말이죠. 똑같거든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좀 중요한 시작점이 뭐겠냐? 그렇죠? 뭐 무조건 뭘 하면 되냐? 그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 시작적인 부분이고 시작적.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성경에도 여러분 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 뭐가 죄죠?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도 좀 놀란 게 나중에 한번 이걸 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드리려고 그 예전에 샀던 책인데 벤자민 B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구원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또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펴갖고 요새 좀 읽고 있는데 제가 왜 놀랐냐.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죠. 근데 제가 왜 놀랐냐. 구원의 순서를 보는데 이분은 보수 신학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개혁 신학자인데 왜 제가 놀랐냐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11가지예요. 구원의 순서라고 이렇게 나중에 한번 저희가 좀 제가 예비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11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듣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거든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죄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뭐죠? 뭐 지난 오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죄 하면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원죄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죄라는 게 예를 들자면 이제 원어적으로 보자면 저는 원어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보니까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 뭘 잘못했냐, 뭐 훔쳐갔냐, 뭐 이런 것도 됐지만 죄라는 말이 이렇게 원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쓸 줄은 모릅니다. 예. 그 제가 써도 여러분이 모릅니다. 예, 사실 하여튼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약간 예를 들자면 뭐냐면 이렇게 뭐 양궁 선수가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관여보 탁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점을 맞춘 사람도 있지만 뭐죠? 이렇게 뭘 맞추기도 하죠. 뭐냐면 이렇게 시작할 때는 여러분 약간 어긋나도 10m, 20m, 한 100m 가면 어떻게 되죠?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뭐냐? 죄라는 말이 성경에서 뭐냐?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우리는 잘못하면요 성경을 되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성경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나가면 다 풀밭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쓰여진 게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죠? 지난주 얘기했지만 사막이에요, 여러분. 파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참 여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뭐 푸른 초장을 찾아고 다 초장인데 맞죠? 앞 나가면 바로 풀이 잔뜩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은요 풀이 없어요. 풀을 찾으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랬다가 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물을 못 먹고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그 느낌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푸른 초장을 찾아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에서 양이 초장을 찾는다는 건 뭐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쫙 하고 바람 산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언어를 다 배우고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 배우겠습니까? 맞죠?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중요한 거 죄 얼마나 이해 많이 합니까? 그럼 뭐 죄인이다 뭐 죄 지었다 안 맞다 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뭐냐?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 있다? 그게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은 뭡니까? 이걸 맞추는 게 시작점이죠. 여러분 막 내가 힘을 내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작점 뭐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못했던 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물론 뭐 우리가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죠? 뭘 회개해야 되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요. 말씀 묵상해 보면요.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오후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이미 모욕하였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깨끗합니다. 그 말은 회개 필요 없고 막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주일에는 이제 오늘 정리를 다 했는데 이제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뭘 한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뭐죠? 말씀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맞죠? 왜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또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죠?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좀 어쩔 수 없이 뭐죠? 뭘 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뭘 하는 거 맞죠? 행위.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 죄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란 뭐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걸 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모든 초점을 뭐냐? 이걸로 자꾸 맞춰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힘드신 거 있죠? 이게 좀 됐으면 좋겠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뭐가 그럴까요? 하나님 뭐가 애가 탈까요? 하나님 뭐가 답답할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답답하지 않으신 분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애가 탈까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복음 전한 사람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애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데 애통합니까? 별로 안 그럴걸요. 내가 힘든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렵고, 맞죠? 그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뭐가 힘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막 이번 달에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교회 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벌써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성장해야죠. 성장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출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막 우리 아이들도 키우지만 우리 애들은 뭐죠? 제가 맞춰줘야 돼요. 맞죠? 아이들이 저한테 맞추긴 힘들죠. 성장됐다는 건 뭐죠? 교회도 어려움이 있다.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성장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막 욕하고 막 저 사람 왜 저러가 이러면 저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갓난애기만 꽉 차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십 년 된 갓난애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다 해달라는 거야, 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맞죠? 목사님이 해줘야 돼요.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건 어릴 때. 맞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뭐 안 해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좀 컸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야 뭐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가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막 잘 드려라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여러분 제가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인 저도 설교자인 저도 혼자서 성경 읽을 때랑 설교하러 서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맞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성경 말씀 읽어도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 때 하면. 그렇죠? 왜? 하나님의 뭔가 대언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게 목사가 있는 이유 아닙니까? 목회자를 왜 세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다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우리가 세우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도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그때부터 뭐 하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쉽게 하면 실천이 필요하죠. 또 실천이란 말도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우리는 오해되어 있습니다. 실천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뭔가 행위를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좀 많이 틀려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자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부분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여러분도 거의 그럴 수 있어요.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했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을 교인들이 그렇죠.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뭐 전도란 얘기 자체가 저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놓고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교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아니면 뭐 그냥 혼자 하고 뭐 그냥 뭐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럼 우리도 관심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거든요. 문제는 아니죠. 축복이고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좁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와라 권사님 다음 주에 한 명 데려오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요 여러분 이렇게 좀 좁혀가야 돼요. 좁혀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처음으로 어쨌든 대학생 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복음 훈련, 전도 훈련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 좋더라고요. 충격도 받고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첫 번째로 이렇게 응답받게 된 단어가 있었어요. 그걸 좀 오늘 설명하고 싶어서 길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나와 있지만 이제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제가 오늘도 어젠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랑 밥 먹으면서 저는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고향과 파주를 복음할 수 있겠냐. 말이 쉽죠. 이 보이는 아파트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다 복음을 전한다? 상상이 안 가요.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고향과 파주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질문해 보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좀 복음에 충격을 받고 처음 어떤 게 저한테 탁 와닿았냐? 말을 표현하자면 이거였어요.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죠? 현장이란 말이 뭐냐? 풀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언제냐면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요 계속 읽어봤어요. 수천 번도 더 읽어본 것 같아요. 계속 묵상해봤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계속 이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응답이 안 된다기보다 뭐냐,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떠오르는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딱 떠올라요. 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떠올르나, 그냥 완전 실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그때 대학생인데 제가 이제 집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과외를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대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했는데, 과외하는 애가 제 기억에 중2, 중3 해서 3명 나한테 6명인가 과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했냐? 저는 왜 했겠어요? 돈 벌려고 한 거죠. 예, 그냥 요새 친구들 하는 알바예요, 알바. 예, 일주일에 한 2번, 3번 모여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받으면 쏠쏠하거든요. 학비도 하고 뭐 어려우니까 쓰기도 하고 그랬죠. 예. 저한테는 사실 뭐냐, 그냥 제가 돈을 버는 어떤 수단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에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 6명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적이죠, 제가 처음 해봤어요. 놀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요, 처음으로 몇 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한 번도 얘네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당연히 저는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게 뭔가 부딪히다 보니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걸 놓고 실천을 한 거죠. 제가 쉽게 이해하고 붙잡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6명인데 다 우르르 앉혀놓고 예수 믿자고 하는 애들이 잘 듣겠죠? 그렇죠? 그래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뱀처럼 네,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네, 순수하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6명 앉혀놓고 그 떠든 애들 앉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애들이 듣기는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1대1로 한 명씩 다 불렀어요. 그래갖고 한 명 과외 끝날 때마다 한 명씩 불렀어요. 약속하고 불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6명을 제가 한번 다 해봤어요. 제가 왜 충격받았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거기에 놀랐어요. 왜? 이미 내 앞에 와 있고 나랑 같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헤매고 있어.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때 충격받았어요. 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더 놀란 게 뭐냐, 한 명은 영접을 하더니 저한테 충격받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도 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의 질문이 제 상상을 깼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 제가 예배를 드려도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게 앞으로 좀 뒤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다 그랬어요. 그게 베델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다 박살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린 뭐 하죠? 한 번도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가 응답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자라질 않아요. 안 자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자라. 왜? 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했더니 뭐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체험과 경험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 안 된 어린아들만 있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에 이겨내질 못해요. 왜? 애기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공격에도 안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유는 뭐냐? 영적인 근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이걸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뭐냐? 뭐 전도를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눈을 뜬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겠습니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 내 직장 상사야. 맞죠? 아, 뭐 그냥 뭐 일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맞아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 제가 이걸 대학생 때 봤어요. 충격받았어요. 아, 왜 놀랬냐? 이미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 저를 바꾼 메시지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저에게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눈을 뜬다. 첫 번째 전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 1단계 전도 운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떻게 보냐? 이게 없는데 우리가 막 전도하러 갑시다? 사실 힘들어요. 하면서도 갈등 와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잖아요, 사실. 맞죠? 갑자기 막 저기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요, 예를 들자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업,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삭을 보니까 뭐죠? 파기만 하면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뭐가 됐죠? 전도의 굉장한 도구가 됐습니다. 아비멜렉이란 뭐죠? 그 지역의 왕을 전도하는 문이 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업과 달란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집니다. 그렇죠? 비로소 그때 여러분이 뭐라냐? 아, 내게 있는 이 업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있을 때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 목사님 우리 집은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계속 흑암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왜? 여러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미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미리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바뀌냐? 여러분이 우리가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저도요, 전도를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데 이상하죠. 가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이 시작되더라고요. 생각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다음부터. 옛날에는 뭐 전도하면 생각도, 이제는 안 그래요.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뭐냐, 복음 받을 사람 있나를 생각해봐요. 혹시 이 사람이 오늘 시간평가를 늘 질문합니다. 왜? 잘한다 아니라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자꾸 보면 바뀌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삶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드디어 뭡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성경엔 써있지만 못 만났던 제자가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갔는데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여러분의 이제 지역이 하나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제 이런 축복을 보면서 이제 뭐냐? 이제 전체를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운동을 우리가 같이 하려면 뭐냐?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찾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한테 너는 전도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럼 전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본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디 훈련 받으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도 그대로 이 전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일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한 번도 와닿은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렇겠지 뭐. 뭐 성경에서 했다는데 틀리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뭐냐?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있는 함께라는 말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함께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의 함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시작이 되지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왜? 이 함께가 노아에게 누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함께 축복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불신자가 보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창세기 보면 나오겠죠.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의 힘이 뭐였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노예인데도 상관없어. 아멘? 그렇죠? 감옥에 간데도 상관없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더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노예인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간수장이 보고 보디발이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그런 말 다 한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거든.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된 거예요. 그게 끝. 그렇죠? 뭐 복잡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서로이 뭐다 본론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대답도 안 하죠. 왜? 그 대답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불러서 뭐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요? 함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채웁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데 교회가 왜 못 살아납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왜 교회를 못 살립니까?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서 이제 이게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쉽게 뭐냐? 이 함께라는 축복을 불신자가 보는 거죠. 이제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가 본다면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아브라함한테도. 뭐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 3절도 한번 보시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셉이요. 꿈을 꾸고 비전을 붙잡았지만요. 이게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요셉이 형들과의 일을 통해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에게 중요한 각인이 바뀌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뭐냐. 망대가 딱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가 되냐? 24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24를 합시다가 아닙니다.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냐? 다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를 박사와 술객이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좋지만 뭐냐? 그래 갖고는 못 살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뭡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 다른 차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맡겨버립니다. 그렇죠? 왜? 머리를 튕겨보니까 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온 거예요. 그렇죠? 머리 안 썼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돌리는 것보다 얘가 붙잡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얘한테 확실하게 온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41장 38절 그 정도 아니죠. 왕이 봤는데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한테 뭐냐? 하나님의 영에 내가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랬거든.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께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을 하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하냐 저걸 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제일 몸부림치는 게 뭐냐?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뭘 체험하기 시작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가 어느 날 보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냐?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때부터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전도가 힘듭니다. 왜? 여러분의 말을 아직 안 들어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느껴지면 듣게 돼 있어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전도가 뭐냐? 이거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아름다운 교회가 뭐 할 수 있냐?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이 부흥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부흥이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뭐라고요? 그래서 현장 정복이다 그랬어요. 제가요 예전에 그 의정부 쪽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신방 가면 뭐 이렇게 식사 사주잖아요. 아, 목사님 드세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무슨 갈비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냐? 의정부 그 외곽가 이렇게 딱 해서 뭐냐? 갈비집이 몇 개가 막 있는 거. 처음에 조그만 포장마차에서 시작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갈비로도 의정부를 정복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갈비를 구워도 현장을 장악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전도는 뭐예요? 현장 정복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축복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정복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뭡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냐? 블레셋 사람들이 불신자가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불신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죄는 뭐야 도대체? 맞죠? 죄는 뭐야?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샘의 근원을 얻었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야, 그래.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다른 사람도 어떠냐? 파기만 하면 석유가 나와. 재수없게. 그렇잖아요. 그때는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왜 파면 물만 나와? 그렇죠.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몇 번 물이 나왔는지. 샘의 근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역을 장악해버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면 뭐냐? 지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관심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아무 관심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저는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이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 부딪혔어요. 이게 현장이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어느 날 눈이 딱 떠져요. 그럼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 응답을 한번 딱 받고 나니까 이상한 게 뭐냐? 가는 곳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서 뭘 하는데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세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뭐냐? 수천 명을 넘게 영접이 됐어요. 저도 신기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상하죠? 한 번 눈이 열리니까요.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는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의 응답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내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흑암을 걷게 해주십시오. 현장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과 타주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과 타주의 하나님 성도를 붙잡고 있는 가문과 현장의 영적인 저주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들을 동원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시며 주님을 남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성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기도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 생명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 복을 받은 귀중한 언약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